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귀한 참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9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 7교회 중에 유리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네,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는지 아마 지혜로우신 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데 특별히 그 성경에서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는데 어떤 칭찬을 했는지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도 골로새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설립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이 대부분 신약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다든지 어떤 모교회가 분명한데 이 골로새 교회는 모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이곳에 그 이름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고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골로새에 와서 처음에 자기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이 점점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교회를 세워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어제도 우리 성서 침례교가 세워지는 것이 이 박순길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이 조선소에서 이사까지 하신 거예요. 이 조선소에서 이사까지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총각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부터 말씀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이제 동굴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거제도에 성도 침례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그리고 조금씩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세워진 것이 거제도 우리 성서 침례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의 도움도 없었고 또 어떤 교회의 큰 도움도 없었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교회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도움에 의해서 대부분 선교사님이 오면 대부분 한 3년 또 저희들이 이번에 국내 개척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친교에서 한 5년 동안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친교에서 한 150만 원, 또 어떤 때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친교에서 보조를 해주면 5년 동안 이제 자립해서 성도들이 실조를 내고 성도들이 성경도 되고 건축물도 되고 그래서 스스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받고 성도들이 물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기 골로새 교회만큼은 그런 것 없이 스스로 자생해서 스스로 교회가 세워졌던 특별한 교회였어요. 이것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몇 가지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데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하면은 저는 늘 배달을 다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면 저는 또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이 골로새 교회에 참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교회에 칭찬했던 그 세 가지 그것이 우리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종합성도 친구에게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종합성도 친구에게 여러분과 나도 좀 이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수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참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골로새 교회는 그 3절에 보면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라 그랬죠? 믿음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두고 편지를 쓰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걸 좀 더 쉽게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좀 쉽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도움을 통하지도 않고 또한 어떤 모교회가 있어서 모교의 도움을 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면서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골로새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참 종합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람들이 세워졌다, 사람들이 성장했다, 사람들이 변화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 나 하나 스스로도 성장하기가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왕 내가 남의 생에 사는 거 어떻게든지 말씀을 교도 독상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동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쨌든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저들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어떤 다른 믿음, 어떤 색다른 믿음,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색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들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위해서 부탁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 구절에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도 또한 총명함도 저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또한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데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이 있게 됐을 때 저들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했어요? 선한 데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열매구나?
무슨 열매? 선한 열매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됐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리가 침뱉으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무라는 사람 있죠. 그것이 물론 선한 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전철에서 참 어른들을 앉히지 않고 젊은이들이 앉아있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문에 있어서. 뭐 그런 선한 일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열매들을 위해서 참 충성을 다할 때 결국 그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의 열매가 없어요? 선한 일의 열매가 없어요. 과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일까?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바른 예수를 믿었다면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기를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에 21세기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일어날 전망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전자 조작으로 지능과 체력을 맞춘 인간이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S라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에 근육 생기는 아주 멋있는 남자, 이상적 자식을 낳고 싶으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유전자 조작으로 그런 자식을 태어날 수 있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의 발달도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나 3가지의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다. 휴가는 앞으로 달에서 보낼 것이다. 달나라. 요새도 돈만 있으면 이제 달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도 앞으로 달에서 보낼 것이다.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은 없어질 것이다. 사이버 학교가 전통적인 개념의 학교를 점점 대체하여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컴퓨터로 사이버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달나라를 이제 휴가로 대신한다는 거 이거 허망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나이들은 이제 장수해지어 가면서 서서히 이 사실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방법도 이제는 바뀌어져 가고 있고 살아가는 방법도 이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은 러시아 소설가가 있습니다. 결국 이분은 서방세계로 추방돼서 어느 날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에 투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희망과 행복을 정치인들에게 또한 어떤 사회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되는 영적인 생활, 우리 어떤 성숙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마리아 테레사 여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우리 인도 국민의 물질적인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서방 세계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의 부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의미로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서방 세대에도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생활은 넉넉한데 정신적으로 빈곤해져 있고 오히려 인도 사람들은 가난한데 그들보다 오히려 못할 고립감과 무가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분들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또한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열매 맺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차의 여행 중에 한 노신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서 기타를 치고 막 쌍쌍수로 노니까 한참 노는 거 보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 젊은 청년에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예수 믿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청년이 대뜸 얘기를 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좋지 하면서 거기서 예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더니 청년이 그 말에 대해서 잘라 얘기합니다. 선생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지금 여자친구하고 우리 좋은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정말 1년에 한 번 휴가를 내서 지금 멋있게 지금 제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스케줄 때문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좀 마약도 하고 어디 가서 좀 노래방 가서 춤도 추고 또 한 잔도 마시고 이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도 하고 싶고 스포츠도 하고 싶고 이런 지금 일주일 계획이 있는데 김세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종암성도 진에게 유현택 목사에게 들은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사가 어르신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뭐 젊은이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다 들은 후에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서? 네, 교회 다닌다니까요. 지겹도록 설교 들었다니까요. 그래. 그럼 당신이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술 마시고 춤을 추러 간다든지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당신이 오늘 천국 가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만약에 오늘 당신이 천국 간다면 그 천국이 당신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안가? 천국에 가면 도박할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술 마실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당신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과 레저를 즐길 수도 없고 천국에 가면 골프 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좋아서 내가 지금 영적 교제권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당신 천국 가면 그것이 지옥이야. 오히려 지옥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이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뭐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시고 어울리고 춤추고 놀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고 즐긴다면 천국에 하면 그런 게 없는데 천국에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막에서 어떻게 그곳에서 살겠는가 그런 걱정 안 되시나요? 지옥감입니다. 지옥감입니다. 그런 성도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보다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줄 아는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말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을 감동과 기쁨과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세상에서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천국을 향해서 정말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채 기억도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거듭난, 그가 생명을 얻었다면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의 삶은 얼마나 산다.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오직 하면은 술을 마시겠느냐 하고 이해는 되지만 내가 이해하려고 무지장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직 하면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면 마약의 중독자가 되었을까? 오직 하면 게임의 중독자가 되었을까? 오직 하면 컴퓨터의 중독자가 되었을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듭났습니다.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 생활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했으며 사랑을 뭐하며 들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프로라고 하는 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뭐가 넘치는 교회가 됐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어요. 표준 세번역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도와주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선교사가 시작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모교회가 시작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보호받고 생명을 얻는 이들이 하나 둘 지체들이 모이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모여주는 사람이죠.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자기 생활도 바쁜데, 자기 직장 생활도 바쁜데, 자기 가사일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아름다운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종합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물론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 4장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데 4장 9절에 보니까 누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로든 뭐든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밤늦게 교제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독생자까지 보내신 것은 여러분 하나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게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누가 거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선물을 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형제를 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내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로 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을 실천했고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는 정말 어떻게 여겼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놓아주소서 용서하소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 뭐 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거하게 했어요? 성령님을 거하게 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체질상.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도 다른 사람을 뭐하라?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성숙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들 아니에요. 그게 선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종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감격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일을 추종하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참 그런 불쌍한 모습들을 우리 주에서 많이 보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죄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죄인 편에서 함께했던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중에 사랑을 가장 강조했던 교회가 신약에서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랑을 제일 강조했던 교회가 신약에서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맞죠? 네,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정말 구구절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성도 간에 송사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송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예배시를 아주 예배하는 걸 아주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만찬식 때 만찬식을 준비를 하면은 부자들이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가난한 노예에 대해서 좀 남겨놓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먼저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 먹으면 다 먹을까봐 겁이 나서 먼저 먹었어요. 11장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저들은 은사는 잘하겠지만 개인의 능력들은 잘하겠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영원한 초기한 자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절절절 낱낱이 표현을 해줬어요. 왜?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자신의 능력, 그런 것들만 자라나지. 네. 남을 감싸주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골레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보다 골레서 교회는 가난했지만, 어려운 교회였지만 뭐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지도자 없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워진 교회에 공동체의 사랑이 넘쳤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서로 도와주려고 했고, 불쌍해서 같이 기도해 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였어요.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장 5절 같이 읽어서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골레서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 어디에 소망을 뒀을까? 이 땅에 저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저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것이 정말 진리였구나,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 저들은 정말 생활이 어렵고 또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성도들, 골레서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뒀어요. 아멘. 하늘의 소망을 쌓아뒀어요. 그것을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함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는 이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골레서 교회가, 시골에 있는 골레서 교회가 온 천하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종합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골레서 교회의 경우 꾸준한 믿음의 성장을 보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또한 교회가 열매를 맺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은 것은 골레서 교회만 한정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곳이라면 얼마든지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종합교회도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쌓아뒀다 했어요? 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레서 성도들은 자기들의 자신들의 소망을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쌓아뒀다 했어요? 하늘에